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갖습니다. 또 이후에는 사순절을 기념하며 또 사순절을 지키며 활동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본으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소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과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아,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당근이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리들 오너라. 요한아, 너의 발을 씻겨야겠다.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 제자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예수님, 제 발도 씻겨주시려고요? 제 발은 너무 지저분해요. 안 됩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욕심을 내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알겠니? 네, 주님.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남의 발을 먼저 씻기는 겸손을 보이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모범을 보여야겠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시다. 옳소! 샬롬, 스모모 식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캠프는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두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캠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있고 교회에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온라인 캠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아쉬움이 있어요. 집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도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을 거고 또 교회, 현장에 나오긴 하지만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아쉬움들을 다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런 아쉬움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이번 여름 8월달 수련회 때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을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이 큰 만큼 그 아쉬움을 조금 달래고자 이번 캠프 주제를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있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있다라는 단어의 뜻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끝말잇기라는 간단한 게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끝말잇기는 단어의 끝을 처음과 이어서 계속 이어가는 게임이죠. 예를 들면 사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자, 그 다음에는 자두, 그 다음에는 두부, 그 다음에는 부산. 이렇게 말 끝을 이어가면서 하는 끝말잇기처럼 있다라는 단어의 뜻은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살려서 우리가 주제로 정한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접어두지 말고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고 떨어져 있고 연락도 잘 안 되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죠.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또 표현하고 전달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묶어주신 소망부라는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록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캠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우리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손을 잡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집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집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직접 선물들을 포장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그 선물 상자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받은 선물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학생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참여했던 학생들은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졌겠지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오늘의 사진을 통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많은 선생님들과 내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소망부 식구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도 받고 감사한 마음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전달하고 함께 포장하는 과정, 또 그것을 받고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번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앞으로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어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이어갔다면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디에서보다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신 장면이죠. 우리 집안의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던 역할은 그 집에서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신분이 낮았던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선생, 이 집안에서 가장 높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들이 하던 가장 천하고 낮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헤어진다는 것을 아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교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섬기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실 뿐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과 마음이 흘러가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하는 점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발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매일매일 양말도 갈아 신고 또 신발도 여러 개 돌려 신고 또 잘 포장된 아스팔트 위를 걷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사실 굉장히 뽀얗죠. 더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을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죠.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왠지 발냄새도 날 것 같고 손처럼 자주 씻거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꺼내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샌들을 신고 다녔고 지금처럼 잘 포장된 아스팔트 위를 걸어 다닌 것이 아니라 먼지투성이, 흙먼지투성이였던 그 흙바닥, 먼지바닥을 이 사람들은 수없이 걷고 땀을 흘리며 직접 걸어 다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집안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우리가 전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아주 낮은 신분의 가장 천했던 종들이 발을 닦아주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꺼내놓고 씻어달라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발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꺼려지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신체 부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며 제자들의 가장 부끄럽고 민망하고 숨기고 싶은 그 추악한 부분들까지도,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해 주신 것이죠. 발을 닦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부분, 너희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꺼내놓기 어려운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며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너희들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너희가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가두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랑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표현해주기를, 드러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수망부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잇는 사람들,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기다리며 또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들이 서로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에 감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활동들,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사순절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날마다 이어가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서로에게 표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고 깊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썸맘 식구들 우리 모두 이번 주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혹은 택배로 요 선물 상자를 다 받아봤지요.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함께 언박싱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칼과 가위를 들고 우리 먼저 한번 상자를 열어볼게요. 자, 우선 가장 위에 가정통신문, 안내문이 있죠. 이것은 여기 써있는 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면 좋아요. 우리 학생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우리 부모님이랑 선생님들께 꼭 보여주셔서 이 물품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익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특별히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간식을 보냈습니다. 두부 과자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총 3개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사랑해요 글자를 이렇게 스칸디아모스 천연 이끼로 붙이는 활동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종이, 우리 포일아트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랑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종이꽃을 만들 수 있는 활동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하나, 그리고 월요일 하나, 그리고 화요일 하나, 이렇게 하나씩 만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리 하지 말고 우리 안내 영상을 따라서 하나씩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우리가 박스에 다 이렇게 중구난방 섞여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꺼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3월 1일까지 캠프를 진행하고 3월 2일 수요일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순절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순절 키트도 같이 보냈습니다. 우리 먼저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것처럼 이 홈트 말씀 따라쓰기 교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기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넘겨보면 이렇게 날짜에 맞게 말씀을 쓰고 읽고 그리고 활동을 한 다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와 스티커 칸들이 이렇게 들어있지요. 이번에는 작년처럼 똑같이 말씀을 따라 읽고 쓰는 활동, 맘트 활동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날짜에 맞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따라 쓰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보다는 말씀이 조금 진한 색으로 프린트 되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은 눈에 잘 보이는 글자로 출력이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따라 쓸 때 검은색도 좋지만 검은색보다는 색깔이 잘 구분될 수 있는 다른 색깔의 글씨로 따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날짜에 맞게 말씀을 읽고 따라 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날짜에 맞게 스티커를 떼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맘트 활동은 말씀을 읽고 따라 쓰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업트, 새로운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말씀을 읽고 따라 쓰는 활동과 더불어서 화분을 만드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화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화분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키트 안에는 흙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씨앗도 있고 흙 위에 얹는 펄라이트도 들어있고 화분 받침대도 들어있습니다. 이 활동에 관련해서는 제가 사순절 활동 영상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분을 예쁘게 만들고
하루에 한 번씩 화분이 잘 자라는지 열심히 관찰한 다음에 여기 업트 활동에 똑같이 스티커로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3월 2일부터 언제까지?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스티커를 붙이고 활동을 꼼꼼하게 한다면 당연히 선물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순절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손 세정제가 들어있고요. 우리 손을 씻고 닦을 수 있는 여기 손수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아주 예쁜 글귀가 기록되어 있는 수건이 있고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 귀엽죠? 우리가 핸드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입니다. 우리 핸드폰 뒤에 뒷면에다 이렇게 부착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이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키트가 들어있고 우리 맨 밑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매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여기 위에 맘트 교재를 올려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따라 쓸 수 있도록 말씀 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따라 쓸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매트를 깔고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온라인 캠프 마음을 읽는 사람들 캠프를 위한 선물 상자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내된 영상들에 따라서 각 품목들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주일 예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가장 꺼려지고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같이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받은 선물 상자에서 이렇게 생긴 우리 활동 키트를 꺼내주시고 가위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활동인지 우리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은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요 글자에 우리 천연 이끼를 붙이는 작업 활동입니다. 우리 이렇게 안에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활동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설명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뒷판 동그라미에 목공풀 여기 있죠? 목공 본드, 목공 풀을 먼저 도포해서 우리 글자와 여기 판때기를 먼저 붙이는 거네요. 먼저 붙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이끼, 천연 이끼를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잘게 잘라주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음각 부분, 우리 틀 음각 부분, 우리 비어있는 칸들에 목공풀을 먼저 발라주고 거기에다 우리가 잘게 자른 이끼들을 붙여서 이런 글자를 완성하면 되네요. 아주 쉬워요. 쉬운데 우리가 가위를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조심조심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설명에 안내된 대로 여기 판, 여기 글자 판이랑 뒤에 이렇게 받침 판을 먼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공 본드를 여기다가 발라줘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작업이죠. 우리 먼저 목공 본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살짝 흔들어 주시고 쫙 눌러주면 목공 본드 풀이 아주 잘 나옵니다. 얇게 펴서 잘 붙도록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다가 앞에 글자 틀을 살포시 맞게 얹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너무 세게 누르면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살짝 눌러주시고, 자, 저는 풀을 너무 많이 발라서 풀이 살짝 튀어나오죠. 우리 학생들은 풀을 적당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목공풀. 자, 바람을 싹 불어볼게요. 자, 목공풀이 잘 붙도록 이렇게 바람을 조금씩 불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붙도록 한쪽에 치워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천연 이끼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연 이끼를 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옆으로 빼주시고, 천연 이끼들을 붙이기 좋게 자그맣게 잘라주거나 뜯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긴 이끼들을 이렇게 잘게 잘라주세요. 저도 천연 이끼를 처음 만져보는데 되게 부드럽고 향이 나네요. 이 천연 이끼는 우리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잘 만든 이 사랑해요 글자판을 우리 침대 옆이나 책상에 올려놓고 우리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끼 사이사이에 있는 이렇게 더러운 부분들을 좀 뜯어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섞여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떼서 버려주시고, 나머지 이끼들 이렇게 손으로 잘 뜯어지네요. 가위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잘라 주었다면 한번 우리가 자른 우리 이끼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붙여봐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여기다 목공 풀을 살짝 발라주고, 여기다 발라주고 나서 자른 이끼들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 글자 밖으로 조금씩 삐져나와도, 이렇게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저희 끝나고 나서 다 붙인 다음에 우리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일단 먼저 다 목공풀을 발라주고 천연 이끼를 붙여준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되니까 일단 편하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천연 이끼 감촉이 굉장히 좋네요. 아주 부드럽고 뽀송뽀송해요. 우리 천연 이끼가 많아가지고 아낌없이 많이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빈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목공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꾹꾹 붙여줘봤습니다. 우리 시옷 자음을 제가 한번 먼저 완성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 있죠? 이렇게 보기 싫은 부분들. 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을 가위로 한번 살짝 다듬어 줘 볼게요. 어때요? 아까보다 좀 깔끔해졌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손으로 꾹 눌러주거나 아니면 가위로 살짝 다듬어서 이렇게 자음, 모음들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화면을 멈춰주시고 같이 한번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우리 목공본들을 조금씩 발라서 이렇게 천연 이끼들을 차곡차곡 붙여주고, 가생이 여기 다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위로 살짝 다듬어주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더 깨끗해 보이죠?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완성된 글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소망교회 소망부, 우리 부서 이름이 새겨진 여기 받침대에 딱 껴주면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바닥에 세워놓을 수 있는 예쁜 우리 천연 이끼가 붙어있는 예수님 사랑해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완성한 이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상 위에나 침대 위에나 우리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일차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내일 2일차 활동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